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과 함께 나와 있는 제목대로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한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았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주일학교만 나왔으면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호산나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 속에 오늘 성경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보는 것을 통해서 제 설교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러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이 간단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 번만 1절만 2번 한번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제 잠을 이길 수 없는 우리 어린이들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만 기억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면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정말 아주 귀한 그런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벌어진 일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그냥 마술같이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의도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 숨겨진 진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하얀색 풍선을 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누가 줬거나 아니면 직접 사서 그냥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90년대를 뜨겁게 살아온 분들 중에서 한 분이 하얀색 풍선을 들고 있다면 그때 그 풍선은 그냥 하얀색 풍선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하얀색 풍선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90년대에는 아이돌마다 상징하는 풍선 색깔이 있었는데요. 흰색은 H.O.T, 노란색은 잭스키스, 파란색은 G.O.D 이런 식의 색깔이 정해져서 응원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풍선이지만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풍선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표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따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특별히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지 중에 한 명 정도가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 이미 메시아임이 선포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결혼식장, 파티장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축제의 장 속에서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 연회장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증인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한 후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믿게 되고 예수님은 점차 제자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점차 주변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식장에 초대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파티장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그의 제자들은 입이 근질근질 할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는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형들로부터 술을 배웠고 술 마시며 노는 게 즐거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다시 교회를 찾게 된 곳은 공부를 하기 떠났던 호주에서였습니다. 교회에 가야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제 안에 있는 외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르게 교회 사람들이 모여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 없이 즐겁게 놀아보는 경험을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보았죠. 그러던 중에 지역을 옮기게 되었는데 저는 청년들 많은 그런 교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가야 이제 진짜 함께 술도 마시고 즐거운 대학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다시 교회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저를 확실히 잡고 싶으셨는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술을 마셔도 전처럼 즐겁지 않았고 마음속의 외로움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몇 주 후에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데 그 당시에 차가 없어서 교회가 이사 가고 나면은 이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자 지내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롭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의 외로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저의 손을 꽉 잡아주시며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큰 사건이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 사건의 포인트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이며 위로인지 제가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기도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사 갔음에도 어떻게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이 너무도 크기에 계속 알아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누던 이야기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너무 주셔서 나누지 않고서는 정말 못 참을 정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면 글로 써서 SNS에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였겠죠. 올리고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랬던 것보다 제자들은, 지금 그 파티장에 있는 제자들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대화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파티는 복음이 흘러가는 파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흘러넘치기 시작한 결혼식 파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이 며칠 동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것은 신랑이 준비를 똑바로 하지 못한 결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쁨과 축하의 상징입니다. 결혼식 연회 중에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긴박한 상황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분위기를 이끌어갔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언가 해준다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뜻이 달랐던 것을 알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마리아는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뭔가를 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지만 이번 일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속적인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잔치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온전히 이룰 때가 아직 아니므로 표적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는데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제 이 파티에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그때 사용되는 물을 담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객들은 최소한의 예의로 그 항아리의 물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더러움을 씻어 깨끗하게 되어야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몸의 더러움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몸을 대표하는 손을 씻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 물이 이제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네, 바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주는 이 잔치에서 사람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마시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 잔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 사용되는 물이 이제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정결 예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계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온전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제 이 파티는 그냥 일반 결혼식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냥 기쁨을 주는 의미의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진정한 천국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보혈의 피를 마시며 더 큰 기쁨에 이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음을 이 표적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세상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은혜로만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니므로 그것을 지금 표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취한 다음에는 싸구려를 줘도 잘 구분하지 못하니 좋은 술을 먼저 먹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마시는 이 포도주는 맛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게 진짜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그 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품질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원래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숙성을 통해 그런 맛을 낼 수 있는데 이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금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라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넣었을 뿐인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맛보는 자마다 이 포도주가 최고급 품질이라는 것을 다 알 정도로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좋은 품질의 포도를 사용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라고 생각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에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까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각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날에 우리가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제공해 주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집과 자동차가 예비되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천국 잔치에 참석하였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주님을 잊지 않아도 되는 온전함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컸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은혜로 정결해진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잔치에 참석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쁨,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에 함께 했던 찬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 것이 새롭게 변하는 것일까요? 바로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그런 보이는 것들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마음속에 품은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점검받으시고 2020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늘을 소망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